우리 주담교회 창립 1주년 기념주일을 너무나 축하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이죠. 기념주일 생각하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전에 그날이 떠오릅니다. 저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1주년을 맞았을 때 처음 개척했던 그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서 아무도 없는데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막막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담교회가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을 너무나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김영 목사님이 미국 세계관 교육을 받았을 때에 친구인지 후배인지 하여간에 3일을 걸려서 자동차를 타고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 김영 목사님 대단하구나. 얼마나 잘 대해주고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으며 그 먼 3일을 걸려서 만나러 올까. 그분도 대단하고 우리 김영 목사님도 대단하고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마르다가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이 말씀이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고침을 받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머문 곳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르다가 모신 예수님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고 평생에 한 번 모실까 말까 그런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모셨으니 대충 예수님을 모시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자랑하는 그런 영접을 하길 원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부엌으로 가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편안하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상기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편히 듣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안 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잠시 이야기하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걷어붙이고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자신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만 있습니다. 마치 엉덩이가 돌덩인 듯 전혀 일어나지 않고 무겁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가 너무 없잖아요. 언니 마르다가 혼자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국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과일을 깎고 손에 10개라도 모자랍니다. 그
그러면 언니 곁으로 다가와서 도와야죠.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빨리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마리아도 손을 거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언니 마르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손해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언니를 돕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대접만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기를 힘쓰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이라도 예수님 곁에 앉아있지만 일어나서 언니 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가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자신에게 보내지 않은 예수님께 서운함을 내비쳤습니다. 마리아는 언니가 책망하기 전에, 언니가 예수님께 서운함을 느끼기 전에 지혜롭게 행동했어야 했고 눈치껏 행동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는 언니의 분주함을 알면서도 언니 곁으로 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힘이 좋았다고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사보다, 경이로운 자연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찾아오며 일을 멈추고 기쁘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 말씀에 흠뻑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기뻤고, 인간도 하나님 곁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모시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 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느꼈던 그 기쁨과 행복을 더 이상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도록, 누군가가 나를 영접하도록 자신의 힘력과 능력을 개발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 그 자체를 존중하지 않고,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그 능력과 실력에 따라, 인간이 이룬 업적과 성과에 따라 대우하고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실력과 능력이 부족하며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치열하게 사는 숨막히는 인생을 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대접받기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받는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은 대접을 잘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비를 맞추는 비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었을까? 언니를 돕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의 정성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솜씨를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만 앉아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잠시 예수님의 말벗이 되어주다가 언니 마르다를 돕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을 정도로, 언니를 도와야 할 그 일을 잊을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마리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을 향한 웃음을 멈추지 않고 너무나 밝은 얼굴로 자신을 쳐다보고 계세요.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눈빛이 너무나 자신의 마음을 감격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내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너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을 듣는데 언니를 도와야 할 그 일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머물길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좋아해주고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줄 줄 몰랐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많은 일을 해야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복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오직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을 때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한 가지를 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그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극진한 대접을 받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헌신, 인간의 충성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출중한 자를 영입하고 실력이 하찮고 능력이 볼품없으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슬퍼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슬픔을 걷어주고 기쁨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다 포기하고 버린 데가 있다면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 생명을 잃지 않냐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며 사냐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전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가 있으면 왜 병든 자만 나에게 오느냐고, 나에게 돈 많은 자, 능력 있는 자가 와야 된다고 병든 자를 외면하고 병든 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주심으로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통과, 인간의 헌신을 탐내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단 한 가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영접은 열심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여 영접하지만 누군가를 만족시키고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기에는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접은 어떤 영접입니까? 예수님께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모든 자에게 기쁨을 주는 신비하고 경이로운 영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인들의 죄악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병자와 말씀하시면 병자의 질병이 저절로 치료됩니다. 예수님의 천한 자와 어울리면 천한 자가 저절로 존귀하게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있으며 더럽고 추악한 죄가 신눈보다 깨끗해지고 질병과 상처가 흉터 하나 없이 사라지고 환난과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이 많고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좋은 선물을 주어야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예수님은 오직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영접하길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뻐하셨던 그 창조하셨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녀나 세리나 부정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감싸주셨고 변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긴 자, 병든 자, 부정한 자를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세상에서 포기하고 세상에서 버림당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는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지만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가 실력이 없고 예수가 능력이 없으니까 더러운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율법학자인 그런 대단한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찢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향하여 저 예수는 마귀와 함께 있는 자이다, 예수의 말들은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예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왜곡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지옥에 던졌다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가장 잔인한 살인자인, 가장 추악한 죄인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예수는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예수가 강도들과 똑같은 끔찍한 죄를 지은 대가로 처형당했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불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끔찍한 죄인까지도 영접해 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가늠한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반드시 죽어야 할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를 떠나지 않고 가늠했던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며 반드시 죽어야 할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면 모든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늠한 여자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못했고, 가늠한 여자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녀의 모든 죄악이 사라졌고 죽음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가장 더러운 죄인까지 존귀한 자로 영접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저절로 용서받았고 저절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9절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집, 곧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 정말 놀랍게도 삭개오의 탐욕의 죄가 사라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세리장이라는 지위가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죄였습니까? 많은 돈으로 자신을 지키길 원했고 많은 돈으로 자신을 보호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돈이 세리장이라는 아주 귀한 직분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매국노다,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너는 더럽고 추악하다,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정죄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이 삭개오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정통한 후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외롭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부어주시고 자신의 성령을 부어주어서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가장 더러운 죄인을 가장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주는 영접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인도, 질병과 상처 입은 환자도,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자도 가장 거룩한 자가 되고 가장 건강한 자가 되고 가장 기뻐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예수님의 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마르다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먹이고 입히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르다는 손님이 되었고 이제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말씀을 들으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영접은 어떤 영접입니까? 인간의 영접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영접하고, 인간의 영접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영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접은 예수님께 도움이 안 돼도, 예수님께 손해가 돼도 죄인들을 감싸주고 죄인들을 변호하고 죄인들을 품어주는 영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접하면 가는 죄로 반드시 죽을 때 그 죄인이 살아나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돈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돈으로 자신을 축복할 수 없고 보호할 수 없는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악에 머물고 거짓에 흠뻑 빠져 사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보았습니다. 타락해서 죽고 지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인간을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마귀를 섬기다가 지옥 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악에 머물고 거짓에 빠진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죄인들을 영접하도록 죄악의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많이 저질렀어도, 많은 죄를 행했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며 예수님 발치에 머물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을 때에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예수님만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너무나 끔찍한 지옥에 머물고 끔찍한 형벌과 함께 지옥을 영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모든 죄인을 예수님을 영접하여 천국으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기업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은 영접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정말 내 평생에 손꼽히는 영접이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실수 없는 전문적인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은 순간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접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 잘해야 한다는 중압감, 실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인간은 많은 일을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고 당연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푸시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해주시고 축복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중간에 일을 멈춰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일을 끝마치는 성취감보다 더 크게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자훈련을 받았어요. 제자훈련을 받으면 결코 결석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라도 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자훈련을 해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제자훈련하는 그 시간에 바요를 만나야 되는 약속이 잡혔습니다. 바요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목사님께서 반드시 와야 됩니다. 바요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해서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일을 하고 바요를 대접하는 것이 당신의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기업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과 목사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바요와의 약속이 다른 날로 연기가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님께 기쁨을 줄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님을 가장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많은 일을 하던 적은 일을 하던 마리아는 반드시 예수님께 머물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에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었고, 어떤 일을 해도 성취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매우 좋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일을 했어. 많은 것을 갖추어서 사람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대접하고 영혼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수시로 죄악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수시로 내뱉습니다. 성도는 매사에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자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전히 은밀한 죄가 있고 여전히 넘어지는 죄가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기엔 부끄러운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를 초대하고 예수님이 성도에게 찾아가는 이유는 성도의 의로운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성도 그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성도와 함께 있는 곳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많은 일에 분주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 모든 일이 저절로 풀려지는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많은 성도의 집을 찾아와 주십니다. 수많은 죄악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가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주시고,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후회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장 함께 있고 싶은, 가장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성도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일이 쌓여 있어도 예수님 오시면 모든 일을 멈추고, 멈춘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일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편안함과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자신이 영접받기를 원하고, 인간은 자신이 영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를 영접해도 자신의 유익 때문이지 남을 위해서 영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접받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까지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저절로 변화되고 저절로 헌신하고 저절로 다시 태어납니다. 최홍님이라는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아주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개그맨 최홍님이 도박에 빠집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가선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사업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모든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자신의 지갑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최홍님이 도박에서 모든 돈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지갑을 보니까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빼가지고 도박하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자신의 지갑을 보았을 때 돈이 없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정말 죽음의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 최홍님을 찾았습니다. 동생을 찾았습니다. 최홍님이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너무나 두렵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얼마나 비난하고 성질할지 생각하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누나가 이 최홍님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가 최홍님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님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꼭 도와준다. 홍님아, 걱정하지 마.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홍님이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도박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올 때에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죄스럽고, 우리가 예수님께 올 때에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께 오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켜준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준다. 예수는 그렇게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뻐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도무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저절로 풀려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도무지 변화되지 않았던 자녀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도무지 끊을 수 없던 제약이 저절로 끊겨집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새로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늠한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역겹고 구역질하고 죽일 놈으로 보이고 천벌을 받을 놈으로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을 영접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윤리를 영접하면 반드시 매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반드시 살려야 될 자, 반드시 용서해야 될 자, 반드시 도와주고 지켜줘야 될 자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더러웠습니다.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를 수치스럽고 더러운 자로 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려야 될 자, 반드시 사랑을 주어야 될 자, 반드시 고쳐야 될 자로 주님은 보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거룩하게 위해서 많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성결해지는 역사를 일으켜주고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가 미울 때에, 누군가가 혐오스러울 때에 가장 존귀한 자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활동적인 사람, 내성적인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함께 있으면 싫은 사람, 어떤 자든지 가장 존귀한 자로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대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접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접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님을 잘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당교회라는 이름이 저는 참 귀하고 귀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의 주당교회라는 이름을 알려주었을 때에 야,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었다. 저런 이름은 내가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당교회 1년 동안 예수님을 많이 담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담으십시오. 예수님 자체를 담으십시오.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예수님을 담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풀리지 않았던 것이 풀려집니다. 재정이 풀려지고 영혼이 풀려지고 자녀가 풀려지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당교회 이름처럼 예수님 많이 담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모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좋은 선택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르다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많은 일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같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가장 축복받았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쁨을 받는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모십시오. 예수님 팔찌에 앉아서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